여리고에 사는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3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를 원했었어요. 왜 예수님 보기를 원했었을까요?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다. 또한 부자다. 당시에 세리하면은 나쁜 사람들이죠. 동족에게서 세금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착취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동족을 착취했었던 사람이죠. 부자가 됐는데, 근데 그 부유함으로, 그 돈으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위로도 없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왜냐? 죄 때문인 거죠. 죄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 안에 만족함이, 행복함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과연 추구했었을 때 그 안에 만족이 있는가? 절대 그 안에 위로, 기쁨 없습니다. 여기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죄를 범하기까지, 동족에게 세금을 착취하기까지 했지만 저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기를, 사업의 번창을 이루기를, 자녀가 잘 대학 들어가기를 다 했지만 그 안에 기쁨이, 만족이 없었어요. 죄 때문이었고, 그리고 삭개오는 그 죄에 자각이 있었었던 겁니다. 다 죄인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 죄에 자각이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했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저가 또 들었었던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보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세리, 마태, 근데 그를 제자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 같은 세리, 마태를 부르셨는데 혹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실까? 혹시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사모함이 있었었던 거죠. 그리고 삭개오 안에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었던 겁니다. 저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었어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호기심만은 아니었었습니다. 저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4절 말씀에 보니까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기까지, 자기의 체면을 갖다 다 내려놓기까지 그런 강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냥 누구라도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좀 강한 감동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령님 하면 어떤 꿈을 꾸고 방언을 말하고 신비롭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의 궁극적인 그 역사하심은 우리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감동이 있다. 그 성령님이세요. 그렇게 이 삭개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런 게 또 있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자 했어요. 이거 성령님의 감동이 맞아요. 그런데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항상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안에 죄의 자각과 또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한 시험도 항상 있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항상 있어요. 삭개오의 경우에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었던 거예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항상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아서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시험은 있지만 우리 시험 없는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는 신앙만 있는 거예요. 시험 없는 신앙은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것을 이겼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구나, 어쩔 수 없나 보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기까지 해서 이 시험을 발로 밟고 위로 쳐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을 마침내 보고자 했던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삭개오를 보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십니다.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려고 이 여리고 지역까지 일부러 찾아오셨던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를 아셨기 때문에, 만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셨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내 집에 유하도 되겠니? 물으신 게 아니라 하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의지, 계획, 뜻을 예정하신 그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뽕나무 오르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그런 계획과 뜻과 예정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 하시는 말씀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한다라는 것은 그냥 짧게 한번 만난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같이 그냥 한번 찰나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리라. 계속된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단순히 삭개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집이라고 하면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은요, 나만이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요, 그렇다면 내 집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내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구원을 뜻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찾아오신 거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 가정 구원의 확실한 증거, 첫 번째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시죠. 누가복음 전체에서 아주 강조해주는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고린도후서 6장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보라, 성경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잘 듣고 있는데, 잘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보라, 잘 들어보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시간인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들을 위해서 정해 놓으신 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기차 시간이 부산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정해진 시간이 12시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지 뭐, 천천히 가도 되지.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업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가 중요하고 조금 나중에 가보지.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기차가 거기 머물러 있나요? 12시에 정해진 시간은 떠나는 거예요. 놓치는 겁니다. 천국 열차 놓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여 부르시면 바로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예수님 이후에부터 신약 시대에 지금의 시간이 시작이 되지만 또 우리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이 있다고요. 우리 영혼에 정해진 봄날과 같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바로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영혼을 깊이 적셔 주신다고요. 막 은혜를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 가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때를 놓쳐버려요. 막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불러주시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뭐 자녀 학교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것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 정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때, 그때를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너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부르실 때 우리는 속히 내려와야만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해야 돼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지금 이 일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 일이 급하니까 미뤄서는 안 되고, 부르시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그 부르심에 우리 응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게 말이 그냥 수군거리고 그냥 비방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학적인 그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가 선지자라면은 저 삭개오가 누군지를 알 텐데, 삭개오 죄인인데 또 어떻게 의로운 선지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거하려고, 계속된 관계를 가지려고 그렇게 가나?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판단을 갖고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는 구원에 대한 비밀한 관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안에 깊이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관계, 우리는요 그 관계 안에 있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다 쓸데없는 거고,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 가정에 임하였다. 그 구원의 증거가 뭘까요? 삭개오가 이런 말을,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삭개오가 이런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에게 가서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저가 부자일 수 있었던 것은 돈을 착취해서 거뒀기 때문이죠. 착취해서 걷기까지 저의 모든 가치는 돈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목적, 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돈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가 변화됩니다. 내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더 이상 돈이 저에게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치가 변화됩니다.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가치의 변화가 있어요.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 방향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성공을 위해서 목적을 거기에만 매달려 그 방향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국교회에서 다 그래요. 땅의 성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요. 특별히 기도도 해요.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 당신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이 땅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영광의 가치를 보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하여서 그 변화가 바로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가치를, 그 영원하고 영광된 절대적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본 사람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